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표현은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그것을 정말 동일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왕으로 사신다는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믿음이냐 또 실제적인 믿음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지 예수님이 마음의 왕 되심이 분명치 않으냐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제가 마음에 영접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이제 오세요, 그러면 그걸 그냥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아무 역사가 없는 이런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오늘도 결혼 이제 예비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만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내 남편으로 어떤 사람을 내 아내로 여러분이 맞이하는 게 바로 이제 내 삶 속에 어떤 사람을 영접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형제나 자매들이 서로 부담 없으시죠? 네. 같이 여기서 앉아 있어도 별 부담이 없어요. 왜? 뭐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면 다 각각 다 떨어져 갈 거니까. 그러나 어떤 한 형제를 내가 남편으로 맞는다, 어떤 한 자매를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 그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라고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걸리고 고민도 되고 그렇죠? 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네. 이제 곧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결혼해서 내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일이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결혼만 또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아야 된대. 그러면 이거 또 다른 문제네요. 그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것도 결정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지요.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지? 내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모시고 삽시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모여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양자를 입양합시다. 이건 또 전혀 또 새로운 문제죠. 네. 우리가 낳는 아이 말고 우리는 양자를 입양합시다. 우리 한국의 고아들이 또는 부모가 이렇게 버린 아이들이 다 외국으로 간다는데 우리 양자 입양합시다. 여러분, 이 일이 간단한 일이겠어요? 어떤 한 존재가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일은 하나같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배우자를 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양자를 입양하는 것 같이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거니까. 그냥 함께 사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향적으로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혼자 사는 게 이제 너무 편하게 됐으니까. 옛날에는 혼자 사는 게 어려웠거든요. 자, 그런데 누구랑 같이 산다, 부모님 모시고 산다, 양자를 입양한다, 하나같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에 아직도 등록을 안 하고 여기 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젊은이 교회에 등록을 한다, 이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래 모임에 가요. 여러분 중에는 또래 모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또래 모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내가 오늘부터는 또래 모임에 꼭 갈 거야. 다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또래 모임이죠. 네. 또래 모임은 등록하고 말 것도 없으니까 거기는 혹시 생년월일을 모르는 사람은 본부석에 와서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 또래가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또래일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 삶 속에 이렇게 맞아들인다는 일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인데,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냥 한번 그냥 교회 가볼까? 그냥 세례 받는다, 이런 단계를 지나면서도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말은 24시간이에요. 나와 함께.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매이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 나의 왕,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결단을 언제 해봤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결단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믿은 지금의 내 삶이 예수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진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제가 예수님 영접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영접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왕 되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을 뭔가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일이 짐이에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은 그를 진리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 근데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된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이 더 많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라고 할 것도 몰라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제일 충만한 거예요. 계속 새로우니까.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면서 듣고 보는 게 다 새로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아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부모님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 중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어서 결론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들은 말씀만 많아지는 겁니다. 꼭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으냐 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을 많이 진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죠. 사는 것 자체가 우선 눌려 있습니다. 내가 갚을 빚이 많아. 또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 이거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뭐 어떤 사람은 세대 맞으면 되지 숙제는 왜 해?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 양심이 털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숙제를 안 하면 마음이 눌리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나? 말씀은 아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는 말씀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아예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별로 마음에 눌림이 없는데, 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들은 말씀도 많고 그러다 보니 말씀은 많이 알게 됐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알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 자세를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예요. 하여튼 말씀을 모르면 그대로 못 살지만 내가 말씀을 알면 나는 그대로 산다. 그대로 살 수 없으면 기도하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상담하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기도받고, 하여튼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건 절대로 두렵거나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말 말씀 그대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삶 자체가 황홀해지고 삶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그대로 살리라, 말씀이 결론된 태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정말 원수 같은 명령이에요. 그죠? 정말 짜증나.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살 수 있으니까 명령을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워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원수가 사랑스러워지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애초부터 불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가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이 왕 되심만 선포할 뿐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데 그 원수가 사랑스러워진다니까. 그러면 된 거죠. 뭐 원수가 사랑스러워지면 원수가 불쌍하고 원수가 안타깝고, 그래서 나 버리고 딴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정말 원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뒤바꿔주면
파송하는 기분이 든다니까. 네. 그러면 된 거죠, 뭐, 그죠?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파송해 주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결론 삼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 특히 이렇게 무당한테 들은 이야기. 오늘 동쪽으로 가다가 해 받을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안 듣는 게 나아. 매번 동쪽이 어디냐만 생각해요. 무당 이야기가 뭐 제대로 된 게 있겠냐고 하면서도 동쪽 어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딱 걸어요. 그게 말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존황 선교사님, 남미 예전단에 사역하시는 존황 선교사님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누가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라고 정했지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대학 4년 만에 졸업하라고. 근데 우리는 다 대학은 4년 만에 졸업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대학은 4년 만에 졸업해야 된다. 누가 시험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나요? 존황 선교사님이 여기서 도전한 내용이에요. 누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대학 다닐 때 한 1년 정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보라.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누가 대학 꼭 4년 만에 졸업하라고 그랬냐? 누가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냐? 왜 시험에 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떨어지고 하면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냐 말이에요. 누가 그걸 그렇게 정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마음에 결론 삼고 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 안 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에 결론 삼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론 삼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결정짓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3번이나 읽었다고 자랑하니까 그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경도 여러분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도 똑같이 읽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지난 이제 봄에 2013년 우리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간증을 하신 권사님이 5년 전에 제자 훈련을 중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정말 교회는 다니고 싶고 겨우 교회 다니는 거 허락을 받았지만 딴 거는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 새벽 기도도 나가면 안 된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받고 싶었어요. 남편한테는 독서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독서 모임에 간다. 그래서 와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으면 알지만 영적 전쟁 단원에서 거짓말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어요. 마음에 정말 쿵 하고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지금 제자 훈련 와 있는 거거든. 여러분, 거짓말하고라도 제자 훈련은 받아야 돼요? 거짓말 안 해야 되니까 제자 훈련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상담 오면 여러분 뭐라고 해줘야 돼요? 거짓말 해서라도
제자 훈련은 맞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너 거짓말은 악한 영의 역사래. 남편한테 이실직고하고 그래도 하라 그러면 하지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그 강사님은 이 두 번째 쪽을 섰어요. 집사님, 거짓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거짓말이니 남편에게 이실직고하세요. 혹시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거짓말했어요. 독서 모임 간다고 그랬는데 제자훈련이에요, 교회에서. 남편이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리고 제자훈련을 그만뒀습니다. 그 남편이 당신 하자는 대로 강사님이 하라고 하더라. 그 말에 겨우 좀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도 당신 나가는 교회는 좋은 사람도 있긴 있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제자훈련 하지 마. 당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고는 수료도 못하고 그냥 제자훈련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 정말 사태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남편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요거까지만 맞춰 이렇게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마. 그래서 나 중단에 진짜 그만두니까 이것도 큰일 나서 제 아내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잘했다고 그래 줬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제자훈련을 중단한 게 아니고 제자훈련을 잘 마친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성경이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나를. 이게 성경이 나를 읽는 거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5년이 지나서 권사가 됩니다. 그리고 권사 대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관증이 그 권사 간증이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남편이 주일마다 태클을 걸어 남편이 너무 미웠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전 거짓말의 영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성령님을 계속 근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새벽기도 사건 때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고집 부리고 말도 안 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제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니까 남편도 화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힘들면 제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성경책을 보는 것은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교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향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그 동서와의 화해, 또 아들 문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 아들을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잘 섬겼던 일들, 그런 내용들을 쭉 간증을 하셨어요. 자,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든, 그게 바로 말씀을 결론 삼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결론 삼아야 된다면 그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결론 삼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만 든 거예요. 말씀을 결론 삼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만 많이 알게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침체에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보면 힘이 들 것 같은데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충만하게,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영성일기 쓰심이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큐티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못 살았지 알면 내가 그대로 살리라. 오늘도 예비 신랑 신부들이 있지만 103세 되신 방지일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이렇게 신랑들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자에게 장가들면 너 몸은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러고도 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니? 자, 우리 형제들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다는 게 뭘 뜻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요. 결혼하면 밥 해주지요. 그죠? 빨래 해주지요. 집에서 기다려주지요. 완전히 환상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없어졌다. 그래야 가정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매들도 똑같아요. 결혼 뭘 뜻하죠? 자매의 삶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요. 부부가 산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대로가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삼지 않는 겁니다. 자매는 결혼하면 남편 되는 형제에게 이제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니까. 형제들은 평생 이제 자매들을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돼요. 뭘 잘못하든지 뭘 못났든지 뭘 부족하든지 심지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형제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럴 각오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결론 삼으면 그러면 결혼은 황홀해요. 정말 황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비한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결론 삼지 않으니까 결혼은 삶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있지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는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전혀 기억도 못해. 남편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전혀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동거지 결혼이 아닌 거예요. 동거는 그냥 서로 좋아서 사는 거지 뭐. 그죠? 결혼식 했다고 결혼 아닙니다. 혼인신고 했다고 결혼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결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약속을 지키고 살아야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결론 삼아야 하는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용서 실천하는 거 하나를 지키려고 수백 년, 500년 세월 동안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삶의 기준은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막 논란을 벌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심각하게 있을 때 아미시 사람들은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 아미시 공동체의 절대 생활 가치는요, 용서예요. 용서. 누가 뭘 잘못해도 용서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밖에 없어. 그거 하나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온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면 놀라운 평안을 느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가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쉬운 대가 지불이 아니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이거 하나를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지킨다. 한번 해보세요. 젊은이 교회 공동체는요, 놀라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결론 삼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무슨 언약을 받았냐?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그게 이루어져요? 400년 뒤에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 식으로 한번 어느 목사님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성남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우와, 황홀하잖아요. 근데 400년 뒤에 주겠다. 그럼 어때요? 아유, 그만하세요. 하나님, 뭐 400년 뒤에 나는 있지도 않는데 400년 뒤에 뭐 내 후손들이 이 성남을 다 차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와, 넓으네요. 네. 이거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주여, 뻥이지요. 아니야, 진짜 줘. 아유, 믿어지지 않는데. 난 여기 땅 한 평도 없는데 난 너에게 줄 거야. 그 대신에 400년 뒤에 너와 내 후손들이 여기를 차지할 거다. 아브라함은 그걸 정말 감사하게 받았다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약속은 주나 마나. 400년 뒤에 될 무슨 약속? 400년 뒤에 뭐 되어질 일들. 지금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하세요? 4년 뒤에 될 일도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론 삼았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했어요. AD 135년쯤에 그 로마의 하드비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엘리아 카피톨리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반란이 2번이나 일어난 다음에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황제의 특명을 내렸어요.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왕성하던 비잔틴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분노했던 로마는 그 땅 이름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종족은 한 사람도 없는데도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는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죽는 비극을 겪었죠. 나라 자체가 없어졌고 국민, 영토, 주권, 국가 형성 요소 중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들 중에는 흑인 유대인도 있고 동양인 유대인도 있고 혈통조차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냥 오직 하나 유대 율법을 따르는 문화만 가지고서 그들은 유대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유대 민족은 아예 역사에 사라진 민족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땅의 나라를 되찾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결론 삼았어요. 400년 뒤에 될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지도 않으니까. 영성일기 쓰면서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일이 굉장한 도전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제부터 낙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면 그럼 나도 할 수 없이 예수님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떡하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계속 남에게 퍼주라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가난해지잖아. 이런 불길한 상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선뜻 마음에 아멘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자. 진리가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결론 삼는 일을 주저해요. 예수님이 왕 되신 삶에 대해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 달만 해보자고 해서 한 달만, 영원히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만. 그때 우리 목사님들도 다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예수님 예나왕이라는 구호가 그렇게 생겼는데, 예나왕 1일째, 8월 20일이면 예나왕 20일째, 예나왕 21일째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영성일기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달을 살아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변화를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영성일기 쓴 지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달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참 엉터리처럼 살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너무나 놀랐고, 이제 어제로서 끝났어요. 8월 달 예나왕. 네. 이제 너무 홀가분해. 이제는 이제 내가 왕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만 해보기로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구원의 삶이고,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게 더 기쁘고, 그게 더 재밌고, 그게 더 날마다가 정말 흥미로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왕 싫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한 달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혼자 가려니까 너무 심심해요. 혼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가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원하는 분들하고 다 같이 가자. 그래서 9월 한 달을 정말 예나 왕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볼 사람, 한 달 동안 영원히 살라는 거 아니고 한 달. 네. 9월은 또 30일까지밖에 없잖아. 하루도 또 짧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예나 왕 이렇게 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매일 그냥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 순간마다 예수님 왕 되심을 분명히 하고 내 생각과 마음, 감정까지도 예수님 왕이신데 이렇게 한번 살아봐. 매일 같이 그렇게 살면서 기록하고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내 인생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 다 여기 모여라 이렇게 하고 싶더라.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예나왕 9월 한 달 동안 예나왕으로 살고 싶은 분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오면 거기 예나왕 그룹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가입 신청하면 그룹의 멤버가 돼요. 한 달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는지 그것을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함께 참여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가 왕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어떤 건지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삶을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한다는 게 너무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달 동안의 결단도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문미 선교사님,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라고 그러면 어떤 연상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문미 선교사님 만나면 영 아니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본인도 처음에 파송 받을 때 그 조용기 목사님 면담을 하러 갔는데 뭐 화장,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들 보는 것처럼 화장도 아주 이쁘게 하고 스카프 두르고 바바리 걸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면접하러 왔습니다. 청담동 선교사나 하시지, 이런 느낌으로 다들 이렇게 보더래 자기를. 조용기 목사님도 만나고 난 다음에 영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서 아프리카가 위험한데 여자가 거기 가서 지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더욱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게 더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시라고 그랬대. 그래서 파송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면 매여 사는 거 아닐까? 예수님 왕 되신 삶을 사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닐까?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승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말씀 결론 삼는 거.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황홀합니다. 전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돼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결단과 함께 성찬을 받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는 말씀을 알기만 했지 결론 삼지 않았습니다. 아는 거는 많았지만 제대로 사는 게 없으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사이가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데 주여, 이제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삼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반드시 주님이 역사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드릴 거는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 제 마음에 왕으로 오세요. 오늘 성찬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주님, 제 마음에 왕으로 오세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보다 더 결단이 신진각한 결단.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결단이. 양자 입양하는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사랑과